반갑습니다. 오복음TV와 함께하는 복음으로 보는 성경 고린도후서 7장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은 근심입니다. 어떤 근심이냐? 참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근심인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큰 위로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그랬거든요. 근데 6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6장 16절에 보니까 바로 앞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겠다. 또 18절에 너희는 내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이랬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고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그 두려워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높인다 이 말입니다.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거룩함을 온전히, 어떻게 온전히 이룹니까? 이거 행동으로 보면 안 됩니다. 행위로 보면 안 됩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룬다는 것은 십자가 보혈을 완전히 믿는 걸 말합니다.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여러분,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은 보혈의 능력이 밖에 안 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노래 있잖아요, 그 찬송. 비누로도 씻을 수 없어요. 그죠? 우리가 어떻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자녀가 되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복음 안에서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는 일이 없노라. 바울 사도가 우리를 이제 이해하고 영접해달라는 거예요. 아무에게도 내가 해를 끼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죄하려고 이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는 함께 가고자 하기 위해서, 하나 되기 위해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보세요. 이 환난 때문에 사도가 환난 당한데 사도 맞냐, 이런 말 앞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 우리는 환난 가운데 이래야 됩니다.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위로와 기쁨이 넘친다, 이 위로는 너희들을 위함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5절에 우리가 5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안하지 못했답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밖으로 다툼이 있고 마게도냐에서. 그래서 요 구절 때문에 고린도 후서는 마게도냐에서 썼다,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3차 전도 여행 때니까 그때 썼다 합니다. 그때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어요. 육체에 편하지 못했지요. 사방으로 환난을 당해서 밖으로는 다툼이 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벌벌 떨리고 이런데, 여러분 6절에 기가 막힌 소식이 옵니다. 6절에 이렇게 벌벌 떨리는데요, 안팎으로.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항상 여러분 위로자입니다.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디도가요 고린도 중서를 가지고, 고린도 중서 없어진 편지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이제 고린도 교회에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많이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마게도냐에 갔을 때 그가 육체가 변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가득 찼는데 디도가 왔다는 거예요. 디도가 와서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와, 고린도 교회가 이제는 회개하는 자리에 이르렀습니다, 그럽니다. 디도가 좋은 소식을, 목회자나 우리 사역자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큰 위로가 되는 것은요, 생명의 열매가 맺힐 때입니다.
내가 전도한 사람들이 믿음으로 일어나고 기도에 불이 붙고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우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그분이 온 것뿐 아니라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했다는 거예요. 뭡니까?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이 말입니다. 뒤에 나옵니다. 너희의 사모함, 애통함,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 이 고린도 교회가 사모하고 애통하고 바울 사도를 향한 열심이 생겼단 말이에요. 뭐 사도가 많냐 이러다가 또 사도 온다 이러고 왜 안 오냐 이러다가 그게 해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우리에게 그걸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어떻게 해요?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마게도냐에서 안팎으로 이런 육체가 변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밖으로는 다툼이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는데 디도가 와서 나를 기쁘게 했다는 겁니다. 너희들의 소식을 전해줘가지고 아시겠죠? 그렇죠?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그 전에 디도에게 편지를 보낼 때 고린도 중서가요 바울이 많이 공격을 했던가 봐요. 아마 화냈을 때 이러면 화가 났을 때 편지를 쓰면은 많이 공격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회를 하고 있었답니다. 내가 괜히 그거 써서 보냈네. 좀 잘못 보낸 거 아닐까? 디도가 왜 이리 빨리 안 올까? 편지 들고 왔는데. 근데 후회했는데 지금 후회 아니하면 지금 후회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럼 후회하고 있었는데 그 편지 읽고 회개했다니까.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잠시만 내가 강하게 쓴 그 글이 너희들을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7절에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바울이 기쁩니다.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뭡니까?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어디에요? 회개에 이른 까닭이라. 우리가요 어떤 복음을 전하고 이러는데 막 회개 운동이 일어나면 전하는 사람이 얼마나 기쁩니까? 바울이 지금요 환난 가운데서도 나는 이 어려운 가운데 사도로서 역경을 당하고 환난이 있지만 너희들이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그 모습만 보면 나는 내 환난이 아무것도 아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오히려 이 근심은 회개에 이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우리가 왜 이랬을까? 이래가 되겠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고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회개에 이루게 되고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다.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을 합니다. 11절에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근심이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회개하면 깨끗해지잖아요. 회개하면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미쁘셔서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어려워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너희로 말미암아 얼마나 간절하게 만들었고 너희가 변정하게 되고 얼마나 분하게 죄에 대하여 분하고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되고 얼마나 벌하게 되었는가. 바울이 감탄하는 거예요. 바울의 그 편지로 디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습니다 소식을 가져오니까 12절에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불평불만하는 사람을 위해서 쓴 게 아니고 또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우리가 그 불의를 사도가 그 불의를 당했잖아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 너희에게서 나타내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인가? 내가 쓴 편지는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쓴 거다. 그런데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참된 위로는요 이 위로입니다. 제가 어느 교회에서 이제 임지를 옮기는데 제가 참 평생 잊지 못할 말을 들었습니다.
저 장로님 부인 권사님이셨는데, 목사님 헤어지는 마당에, 목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를 알았습니다. 야, 그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장로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저를 예배 마치고 만나려고 기다렸대요. 그런데 제가 막 바쁘니까, 새 가족 만나고 막 바쁘니까 못 만나고 가셨어. 그런데요, 그 다음 주일날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저희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뭐냐고 했더니만, 목사님 지난주에 그 말씀에서 제가 이 말씀 드리고 싶어서 기다렸는데 목사님 못 만났습니다. 목사님, 그 권사님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면서 우시는 거예요. 저도 그게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위로입니다.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기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하면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에는 디도라는 이 사역자, 디도라는 사역자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가 가지고 온 소식이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회개했답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울 사도를 사모하고 바울을 존중하고 존경하게 됐습니다. 이 소리에 여러분, 이것만큼 기쁜 일이 어디 있어요? 이 열매를 바울이 기뻐합니다. 7절에 14절에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데 부끄럽지 아니하니? 부끄럽지 않다. 이 자랑거리다. 이거는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까지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디도가 전해준 이 앞에 내가 기뻐한다고 자랑하는 게 이게 참되다는 거예요.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디도를 영접해 줬다는 거예요.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디도가 이 말이에요. 디도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디도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바울이요, 7장은 바울이 아주 기쁨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심, 하나님 앞에 하는 근심은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10절이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게 한다. 참 복음 때문에 근심하면서 바울이 이 편지를 썼는데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이러니까 너무너무 기쁘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